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 가득 부어주시사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자리에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겨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겨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글쎄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죄사함 받으는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경배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열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구원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의 핏값이 내 인생임을 알며 예수님의 핏값만큼 정말 값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도 죄수들이 못 박혀 있었죠. 그런데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바로 숨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짧게는 하루 이틀 그리고 길게는 한 달까지도 이 사람이 숨이 붙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는 잔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 군병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다음이 6월절인데 절기를 앞두고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둘 수 없다. 즉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옆에 있는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즉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다리로 지탱하지 못하도록 해서 더 빨리 십자가에서 숨을 거둘 수 있도록 한 조치가 바로 그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봤었을 때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군병 하나가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확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3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 가운데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것을 주도한 것이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 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일방적인 희생자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그들은 악을 꾀하였으나 또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들이 있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을 응하게 하신 그러한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진 것을 사람들이 확인하고 확인차 뼈를 꺾지 않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내렸죠. 원래 십자가에서 내린 죄수들은 그 위에 방치되어서 그 살이 썩어가고 그 다음에 그 뼈가 방치됩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를 해골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한 그들의 몸이 허물어지고 그 뼈가 그곳에 쌓여서 해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가 장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일종의 본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보기는 그 시체를 매다 놓고 그 시체가 늑욕을 당하고 또한 그 시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날짐승들의 밥이 될 때까지 놔둬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걷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을 하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물었던 니고데모가 와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 장사에 쓸 수 있도록 침향과 묘약을 제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드린 향품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한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는 일이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시체가 방치된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향으로 헌신을 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을 제공했었을 때 그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마음으로,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결국 이건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배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어도 그것이 악하던 선하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을 덧입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심지어 회방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의도를 선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선한 의도에 그 선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걸 재단하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시고 또한 우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높이며 또한 주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크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힘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